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이곳에 나타나 주셔서 주의 종들을 만나 주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사 일체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신 햇빛 끝이 분궁창 그 노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맑고 고운 날에 아버지 여호와의 전에 먼저 올라와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는 것 같이
저희들 마음속에도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가득 그하는 아름다운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당장 아픈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곤란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께 머리를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 가족이 함께 껴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자녀답게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집의 아내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람나무 같은, 그리고 아버지 그 집의 자식은 아버지 하나님 하는 전통의 수중의 화살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빛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쓰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귀하게 남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은 에스더의 신앙처럼 아버지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버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그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5월 26일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정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가 학습자 세례자가 계속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주물러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들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하는 주님께서 보시고 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말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입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맑고 화창한 날이라는 딱 문구를 들으니까 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이었지. 오늘 참 좋은 날이잖아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죠. 날씨도 좋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 모든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영동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열쇠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영동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인가?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열쇠 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열쇠.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열쇠. 누가 영동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인가? 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 에스더에게 유다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에스더에게 있었죠. 에스더가 유다 민족 구원의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건 성경을 읽는 내가 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유다 모든 백성들도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천운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에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죠. 그리고 수상궁에서 온갖 왕비로서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어요. 모르드게가 생각해도 그렇고 유대 모든 민족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리고 에스더 역시 내가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결국 자신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수상고에 있는 유다 민족들 다 불러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유다를 구원한 열쇠가 되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영동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영동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을까? 나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당신도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나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너도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영동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나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나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너도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일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일거에 1,000원을 받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어서 수상고에서 온갖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오늘날 우리가 1,000원을 받고 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궁궐인 교회에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과 전도의 열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영동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가 되는 것은 명명백백해요. 나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너도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는 따라해봅시다.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있다. 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열쇠라면,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 나에게 있다. 내가 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 나에게, 내가 영동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열쇠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열쇠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열쇠. 여러분, 열쇠라는 게 뭐예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열어서 사람을 들어가기도 하고 닫아서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해요. 우리 영동교회는 번호가 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동교회 입구는 지하 열쇠가 다 열쇠로 되어 있어요. 열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없으면 교회를 못 들어와요. 심지어 담임 목사인 나조차도 한 번은 가끔씩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시간인데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비우면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담임 목사로 할 때도 못 들어가. 열쇠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손송필 집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집사님 좀 와주세요. 열쇠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부탁해서 들어갑니다. 열쇠는 문을 열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열쇠라면 어떤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영동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열쇠인가?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는 열쇠인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봅시다. 성경 구절 봐요. 사도행 이사야 22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읽어봐요. 빌라델비아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이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다윗의 열쇠, 다윗 집의 열쇠를 얘기해요. 다윗의 열쇠, 다윗 집의 열쇠. 이것은 무슨 열쇠를 말하냐 그러면 오늘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를 내가 영원한 왕으로 삼겠다. 네 이후에 대대로 왕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다윗 집의 열쇠, 다윗의 열쇠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라고 했는데 그의 어깨는 누구의 어깨란 말입니까?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했는데 열쇠를 가지신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다윗의 집을 드나들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의 열쇠를 예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집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권한을 이가 가지신 대신 이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열쇠예요. 곧 이 말을 오늘날 우리대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천국문의 열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 천국문 열쇠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열쇠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열쇠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쇠를 누구에게인가 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베드로라는 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에게 주었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준 것이고, 베드로 네가 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 베드로는 곧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천국 열쇠는 교회에 있다. 천국 열쇠는 우리 오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오늘날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이 천국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봅시다. 천국 열쇠는 나에게 있다. 천국 열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나? 오늘날 교회에게 주셨고 오늘날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쇠예요. 내가 천국 열쇠요. 천국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천국 열쇠가 나에게 있다.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열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은 제일 먼저 이 열쇠를 가지고 누구한테 달려가겠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달려가겠죠. 그래서 제가 1년 1차에 우리 가족들 7남매 모임을 내가 가지면서 우리 7남매들에게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전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가족 혈육들에게만큼은 내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 열쇠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경고도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경고. 말씀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 열쇠를 꽁꽁 숨기고 있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경고가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경고. 너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너도 못 들어가.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요.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가 천국 들어갈 때도 이 열쇠로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생토록 이 천국 열쇠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천국 열쇠는 이미 녹슬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 땅에서 흙바닥에서 우리가 줍는 열쇠를 줍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열쇠. 여러분, 흙바닥 속에서 있는 그 열쇠 어때요? 녹슬어 있잖아요. 이 녹슨 열쇠는 아무리 쇠통에 집어넣어도 열릴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천국 열쇠는 녹슬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그걸로 천국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쇠요.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평생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천국 열쇠는요, 녹슬어요. 내가 천국 들어가려고 할 때 천국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해야 됩니까? 이게 천국 열쇠의 활용법이에요. 이 말씀 다시 읽어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게 천국 열쇠의 사용법이에요. 천국 열쇠의 활용법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어질 것이고 매면 매어질 것이고 풀면 풀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다라는 말은요, 묶다, 금지시키다, 불법으로 선포하다라는 말이고, 풀다라는 말은 허락하다, 풀어주다, 합법임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이 열쇠를 메고 푸는 이 활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묶고 풀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전도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묶고 풀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봅시다. 성경 구절 봐봐요. 그 중에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사탄이 행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해요. 혼미케 해요.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은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잘 봐봐요. 잘 보여요. 우리 영동교회 오셨다가 그만두신 신앙생활을 접어드신 많은 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바들이에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교회 다니면 제사를 그만 지내야 된다면서요? 아유, 제사를 안 지으면 우리가 큰 불상사를 해를 입게 될 텐데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큰 일이 벌어진다던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집안에 종교가 둘이 되는데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거의 더 이상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두 번째 주일날 새가족 성경 공부 두 번째 주일날 만나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다시 안 나온다고 그러길래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신학교에 가면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엄마 이제 교회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집안이 무너진다라는 이 말,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만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교회를 못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 제사를 계속 지내야 돼요. 집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필요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이렇게 꽁꽁 묶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요, 절대로 저절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사람들을 묶고 있는 이 생각들 절대로 저절로 풀어지지 않은 게, 풀어지지 않아요. 안 풀어집니다. 절대로 안 풀어요. 죽을 때까지요, 이 생각이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저절로 안 풀어집니다.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풀리질 않아요. 누가 풀어줘야 되냐? 우리가 가서 풀어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 봅시다. 무릇 이방인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여러분, 우리 가족은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가정은, 우리 어머님은 참 제사를 너무너무 많이 지냈어요. 뭔 제사? 우리 집은 큰 집이 아니에요. 우리 큰 집은 우리 큰아버지 댁이 따로 있는데 큰아버지가 농촌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맡아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얼마나 제사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막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선착장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생선을 광주에 이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엄마 따라서 이제 그 선착장에 가서 생선 광주에 이고 오면 이제 엄마랑 같이 와요. 근데 이제 그 오다 보면 궁항리라고 활궁, 활처럼 이렇게 쭉 널리 산 밑에 퍼져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 마을에 우리 엄마 친구가 살아요. 그 엄마 친구 이름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가 항상 그 사람을 뭐 조다이 너메라고 말하니까 나도 뭐 아들인가 딸인가 조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조단이 엄마라는 사람이 이제 엄마랑 친한 분인데 그 조단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그 생선을 사가지고 광주를 이고 오면은요 우리 엄마한테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춘년에매 우리 첫째 누님이 춘예잖아요. 춘년에매 자네는 꼭 죽으면 천국 갈 걸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왜 그런단가 그러면 아니 자네처럼 열심히 제사 지낸 사람이 누가 있단가 자네는 죽으면 꼭 천국 갈 걸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 말 듣고 기분이 아주 좋죠. 그런데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조다의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또 광주에 제사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오다 보면은
이 조다의 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춘년애매, 자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네. 자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네. 그렇게 제사 지내면 지옥 가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해가 안 되죠. 언제는 저 옆에 내가 나 천국 간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엄마 손잡고 이 제사 음식 사고 왔다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사탄에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천국 열쇠를 그렇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사탄에게 묶여있는 생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 풀어줘야 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로 묶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사탄을 묶기도 하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의 활용법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무엇이든지 묶으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 천국 열쇠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천국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필요성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천국 열쇠를 100개라고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 필요성이 우리 안에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에스더 봐봐요. 에스더가 왜 자신을 유다 민족 구원의 열쇠로 사용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잘 봐봐요. 에스더는 이제 뭘 알았어요? 에스더는 이제 자기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유다 민족이 12월 13일 날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그리고 유다 민족을 멸망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아수에롬의 인장 반지 조서가 온 페르시아 제국의 방에 다 붙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주관했던 자가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이다. 그리고 이 아말렉 후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인 1만 달란트를 제공해서 모든 비용으로 소용되게 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렸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민족의 멸망은 시간 문제예요. 12월 13일 날 멸망은 시간 문제예요. 에스더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에스더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냐? 유다 민족의 멸망을 곧 내 운명의 멸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다 민족의 멸망이 내 운명의 멸망과 똑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왕비라고 해서 왕궁에 홀로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온 유다 민족이 다 멸망당하고 한다면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의 멸망을 자기의 멸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유다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과 유다 민족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유다 멸망이 곧 나의 멸망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뭐 유다 멸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별 반응이 없었겠죠. 뭐 결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정체성 때문에 유다 민족이 멸망이 곧 나의 멸망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 인식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열쇠가 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유다 민족의 구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영동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로 사용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영동교회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으로 우리 영동교회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동교회 내 신앙의 정체성으로 교회를 보지 않으면 교회 따로 나 따로 놀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했을 때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열쇠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다 라는 이 질문과 대답을 했을 때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교회 따로 나 따로예요. 교회 따로 나 따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으로 교회를 인식하고 보지 않으면 교회 따로 나 따로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단순히 교회를 통해서 얻을 유익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따로, 나 따로.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왜 오늘날 이 땅에도 계속 개척교회가 세워집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죄인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죄인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이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그치질 않아요. 사람에 대한 최고의 관심사가 아이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저 사람 사귀어서 내가 유익할까 안 유익할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뭘 생각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가 안 다닌가? 왜? 안 다니면 전도하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유일한 관점은 그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교회 다닌가 안 다닌가?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사명이 죄인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동교회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 영동교회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동교회 좋죠? 괜찮잖아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밥도 잘 주고 뭐 어려운 일도 없고 교회 리모델링도 잘 돼서 깨끗하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의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상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유다 민족의 멸망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유다 민족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영동교회도 11월 셋째 주일 날 성례 주일이 되면 세례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학습자가 한 명도 없고 학습자가 끊어지고 세례자가 끊어지는 상황, 영동교회가 선교적 사명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동교회 상황이에요. 유다민족의 멸망과 통일한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학습자도 끊어지고 세례자도 끊어지는 우리 영동교회의 상황이 교회 멸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영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죽은 교회요, 4대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눈으로 영동교회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유다 민족 것처럼 우리 영동교회도 멸망의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4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괜찮아요? 우리 교회 괜찮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정체성의 눈으로 영동교회를 인식하면 학습자도 끊어지고 세례자도 끊어지는 이 멸망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죄인들을 전도하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일깨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다라는 말은요, 정신 차리고 있다, 똑똑히 지켜봐라, 경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너 정신 차리고 너그 교회의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너희들은 말하기를 너희 교회가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일깨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너희 교회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세례 베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학습자도 한 사람도 없어지는 이 상황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한번 보실래요? 사진 한번 봐봐. 저 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죠. 충현교회가 아니에요. 충현교회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죠. 저 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1년이면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저 교회를 방문하고 관광으로 찾아가고 있죠. 저 교회만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는 없을 거예요. 영국의 모든 여왕들이나 왕들이 대관식을 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치르고요. 또 왕실의 모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내부 안에는요, 역대 왕과 여왕들, 그리고 정치가들, 처칠, 글래드스톤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저 안에 있고요. 문학가인 셰익스피어나 워즈워드, 찰스 디킨스 이런 문학가들도 기념비가 저 안에 있고요. 과학자 뉴턴, 다윈 등도 저 안에 기념비가 있고요. 핸델 음악가도 저 안에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광객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안내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들으면 왜 과연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관광 명소가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안내자가 설명을 다 끝낸 후에 항상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물어보실 게 있습니까? 설명을 다 해주고 난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있는 어떤 여성이, 어떤 여신도가 이곳을 방문했는데 안내자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근데 선생님, 이 교회를 통해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최근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내하는 사람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왜?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명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동교회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묻지 않아요. 우리 영동교회 건물이 얼마나 찬란한 아름답고 전통을 지니는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동교회를 통해서 몇 명의 죄인이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물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죄인 구원을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죄인 구원을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죄인 구원에 대해서 방관자로 임할 때가 아주 많았어요. 교회 부흥과 전도 여시는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영동교회 상황을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영동교회 상황은 학습자가 끊어지고 세례자가 끊어지고 12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성례식이 돌아오는데 올 상반기 때 마지막 세례자가 있었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세례자가 없어요. 올 봄에 학습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 가을에도 세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 가을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학습자도 한 명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 문제로, 이 정체성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 따로는 나 따라요.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교회 학습자가 끊어지고 세례자가 끊어진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교회하고 나하고 따로 놀아.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세례자가 끊어지고 학습자가 끊어진 이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 부흥과 전도의 열쇠로 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눈으로 교회를 보아야 교회는 단지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친목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피값을 치르고 세운 교회예요. 선교적 사명이 주어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바르게 받아야 돼요. 이제라도 일깨어서 너희 죽게 된 것을 멈추고 여기서 돌이켜 회개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2024년 영동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2024년) 영동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당황해서는 안 되겠죠. 무작정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능력을 가지고 메고 푸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죄인들을 향하여 묻고 풀어주고, 그래서 그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가을까지 모두가 각자 71 학습자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찬사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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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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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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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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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비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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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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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11조의 예물로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11조의 예물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복된 은혜와 또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혜와 복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 주님 함께 해주시며 큰 물질의 복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 예물 외에도 축복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 예물 외에도 기억해 주시며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헌금 또 모든 예물 외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각각의 제목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연약한 육체 강건케 해주시며 좋은 하나님 인생의 비전과 꿈 위에 축복하사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5월 26일 이웃사랑 초청주일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1인 1학습자를 세우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식구들을 전도하시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따라해 봅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1인 1학습자 세울 수 있도록 자녀들을 나오게 하시고 이웃들 전도하시고
오늘 오후 목장 예배 1시 반에 시작됩니다. 또 당회에 있겠습니다. 55년 발간사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있는 사진 기록물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꼭 가져오셔서 우리 구용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금요 기도회. 지난 주일부터 열심히 이제 초청교수에 기도합시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더 안 나와 사람들이. 참 희한해.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 설교는요. 경고를 들어야 돼요. 경고와 권고를 들어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경고와 권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 주간에 소천이 있었어요. 이상옥 성도님이, 참 이상옥 성도님도 복 있는 분이죠. 인생의 말년에 영동교회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1년 2년 하시다가 천국 갔으니까 연세도 89세면은 다 건강히 사신 거예요. 남자 나이 89세면 평균 연령보다 더 많이 사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9988-124 맞아. 우리 영동교회 마지막까지 참석하셨거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병으로 입원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는 우리 고 이상옥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돌아가시면서 영동교회 그동안 고맙다고 떡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학습자가 끊어지고 세례자가 끊어진 우리 영동교회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 내가 영동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열쇠가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한 이제 하반기 때는 다시 한번 학습자가 세워지고 세례자가 세워지는 이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